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뜨거운 날씨지만 정말 우리의 가슴속같이 시원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으로 우리가 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알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때라는 것을. 저는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약 이제 한 17개월, 18개월이 됐는데요. 그동안 준비하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 때이기 그렇습니다. 주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예, 이제 아주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돈 때문에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조차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지금 주식 투자한다고 난립니다. 한번 지하철을 출근할 때 보면요, 개장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그 주식 가격을, 자기가 투자한 가격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자긍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준비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는 분명 그 약속을 받을 것이나 준비하지 않은 자는 결코 약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죠. 소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려줘도 이 소가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생각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그분의 권면과 그분의 호소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난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있고요. 아직 내가 사는 땅은 오르지도 않았고요. 아직 우리 어린아이는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대출 받아서 갚지 못한 대출금도 남아있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끝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보면은요,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 예,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이르러 왔다는 것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 징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끄실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차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이 땅에서 물러가고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위해 이미 내리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말해서 그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안식일에만 이해하고 다시 일요일부터 일할 때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세상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과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한 상태, 전쟁의 경보,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악의 세력은 그 힘을 더욱 결속해서 강화시키고 있어요. 저들은 큰 위기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요, 최종적인 움직임은 신속히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 때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 그랬죠. 예, 땅과 바다의 재난, 툭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뉴스에는 200년 만에 최대 홍수, 150년 만에 가뭄, 200년 만에 더위, 정말 너무나 쉬운 그러한 징조들을 볼 수 있어요. 왼쪽의 사진은 독일에서 150년 만에 홍수가 와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불안합니다. 서로 치고받고 뺏고 뺏으려고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부터 세력 간에 싸우고, 또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부딪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징조를 봐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의 확진자는 1억 9,8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의 사망자가 422만 8천 명입니다. 400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습니다. 때의 징조,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잘 사는 나라는 곡식이 남지만 못 사는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천 명씩 나오고 있어요. 또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예, 4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과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왔다는 것을 이만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때를,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살아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영적인 엄청난 싸움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할 때 누가 방해했습니까? 사단이 방해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것처럼 지금 이 싸움은요,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반역의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예, 오직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이 땅에 생기고, 왜 이 땅에 재난이 생기고, 왜 이렇게 생긴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이러한
사건들의 기저에는, 핵심에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율법을 안 지키게 하려고 반역에 씨를 뿌린다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반동의 검은 깃발 아래로 영혼들을 한데 모으고 그와 동맹을 맺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소진시킬 수 있으며, 이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준비하라고, 교회가 그토록 준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가족 전체를 정죄당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굳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고통과 환난이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벌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는 그들이 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웠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피로 서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깨는 겁니다. 그 약속,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율례를 받았을 때의 그 약속, 다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 위에 피를 뿌렸을 때의 그 약속을 범한 결과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에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여러분, 율법을 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벌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가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이제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은혜의 기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고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김숙자 집사님 힘드셨어요. 포기하시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냐, 우리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께 제가 인내하시라고, 그러면서 기쁜 인내를 권면해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우리는요,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법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불법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14만 4천의 영혼이 다 찼다는 겁니다.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하나님이 이제 눈 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세상의 배도함을, 그리스도인들의 배도함을, 율법이 무너짐을, 하나님을 모독함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시지 않으실 것이랍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무서운 공포가 곧 이상을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박두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매우 갑작스럽게 세상에 닥칠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라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유, 강장로는 맨날 준비하라고만 해. 아유, 장로님은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하고 준비하라고만 해.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이미 지구에 쏟아지고 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은 불길이 매우 값비싼 건물들을 쓸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재물,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 수에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죠.
80년도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보은에 홍수가 났어요. 다 떠내려갔어요.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만에. 집도 없고요. 동네도 없어졌고 먹을 것도 없고요. 정말 모두가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간장, 큰 그릇에 간장 하나 넣고 밥을 먹던 기억이 납니다. 구호품을 받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재물들, 우리가 애착을 하는 것들, 이제 곧 다 떠나갈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징조가 있고 경고를 하고 준비하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들로 그들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워서라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조차도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곧 진노 중에 일어나셔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당신의 심판을 부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산들이 움직이고 건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질 것이고 바다가 뒤집혀버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마음같이 죄를 짓기로 마음을 완전히 굳힌 사람들은 그들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멸절을 당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의인 몇 명만, 또 의인도 빠져나오다가 돌아보고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일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심하면 심하지 약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와 자비심을 가지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이 오래 지쳐왔다는 그 사실이 그러셨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내하시기에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심판이 시작될 때 그분은 결코 봐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보고 있기 때문에 봐주실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 그분에게 피하시고 그분이 요새가,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십니다.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난처 요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당신은 어떤 천사이십니까? 날개를 힘을 잃어서 날개에 상처를 입고 떨어진 천사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날아가는, 이 성경의 모든 역사상에서 가장 힘있게 날아가는 그런 천사이십니다. 어떤 천사로 남으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재심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기다리셨기에 6,000년을 기다리셨기에 더 이상의 재심은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교회, 마지막 기별, 마지막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숙자 집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곤란을 굳이 비록 교우를 할지라도 남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그 책임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가정에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준비해요.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일어나시어 무섭게 지구를 흔드실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께 부르짖자.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며 그분께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어쨌든 지키겠습니다. 그러며 그분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다른 게 준비가 아닙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 우리는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아니면 교인들이, 아니면 대총회 목사들이, 또 지도자들이나 교인들 중에 누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가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갈망이 뭡니까 여러분? 애타게 바란다는 거예요. 애타게. 그러니 제가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준비되었거나 준비 안 됐더라도 그들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거예요. 갈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더 이상 사소한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관심 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에 쓰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무엇을 더 찾겠어요? 돈 조금 더 벌려다가 신앙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어떻게 설 것이다? 굳게 설 것이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 죽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분명 그 눈으로 볼 거예요.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분명 우리는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우리는 매 시간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해 주께 겸손하게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만 해줘.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한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의 간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육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가끔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굳게 서려고 그렇게 한번 다짐해보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김숙자 집사님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느냐 아니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니까요. 자기 백성이 죽겠다는데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비의 팔등상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기도 시간에 달라파스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다. 예, 우리 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 그분처럼 참고 있나요? 그분처럼 말하고 있나요? 그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구주를 분별 있게 잘 섬기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구주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가? 우리는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시련을 굳게 참아야 하며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걸쳐서 비로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려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거나 기억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지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약속들의 믿부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난처 요새로 여러분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 이 아모스 4장 12절을 주제로 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